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학안에서의 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보수적인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진보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상징적인 공의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앙 전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가톨릭 교회 역시도 현대 세계 속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서 성을 포함한 다른 그 어떤 종류의 차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결단하고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내용이 이 문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그 여성의 현실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976년 10월 15일에 발표된 그 문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여전한 그 신학적인 인식의 한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요, 그 사제라고 하면 개신교의 목사, 성직자를 뜻하죠. 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적인 유사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유사성이 필수적이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제들, 성직자들 모두가 다 자연적인 유사성을 가진 남성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셈인데요. 이에 로즈메리 류터는 굉장히 반발합니다. 그녀는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 이러한 인종이 1세기에 생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과 인종적으로 자연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일리 있죠? 그리고 부유한 성직자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도 자연적인 유사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는데, 오직 그런 모든 조건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남성성만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자연적인 유사성을 운운하거나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셨지만 정말 자연적인 유사성이 정말 중요하다면 오직 유대인만 사제가 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면, 또 출신이나 또 성장 배경이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제는 예수님처럼 흑수저로 오셔야지만 자연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다 배제하고 유독 남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사제의 직분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데요. 1세기 생존했던 한 랍비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토라를 보게 하느니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극언을 막 표현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여성은 모두가 다 식탐이 있고,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문구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정한 개인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을 모두가 다 일반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모두 식탐이 있고 남의 뒷담화를 잘하며 게으르고 질투를 잘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유대인 남성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나 무식한 자나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도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남성을 의지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반면에 여성을 비의지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여성을 남성과 짐승의 중간 존재로 규정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여성을 결함 있는 남성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긴 남성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남성인데 결함이 생기면 여성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셈인데요. 이것은 자율적인 주체로의 인간의 범주는 여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범주는 오직 남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요, 이 남성의 소유물로 이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철학자들의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남성과 다른 어떤 능력을 근거로 하여 태동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악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점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을 남성보다 부족한 어떤 능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남성에 비해서 게으르고 남성에 비해서 식탐이 많고 남성에 비해서 뒷담화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 죄를 지을 경향,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대 교구였던 터툴리안은 여성을 악마의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선악과를 먹었고 또 그 여성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악이 출발한 그 기원을 여성에게 지우는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하와가 따긴 했지만 아담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과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담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여성에게 그 악의 기원을 죄에 대한 그 기원을 짊어지는 하나의 그런 책임 전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 하와의 그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그저 물리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격하하는 셈이죠.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물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게 여성이다라고 이제 이미 그 자체로서 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톨릭 신학의 중심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심지어 여성이 창조된 이유는 오직 생식 능력, 그것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막말하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퀴나스에게도 여성은 잘못된 남성인 셈이지요. 남성이긴 남성인데 그 남성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아까 결함 있는 남성이라고 또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남성을 여성이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말틴 루터는 원래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 이후에 열등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등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과거보다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하고 있죠. 타락 이후에는 열등해졌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깔뱅은 보다 더 나은데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요. 남성에게 종속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여성의 현실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평등한데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깔뱅이의 사상은 개신교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보면 A, B, C, D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가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B가 A보다 더 질적으로 우월하다거나 A가 C보다 더 질적으로 열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서상 A가 있고 B가 있고 또 B가 있고 C가 있듯이 남녀도 평등하지만 순서상 남성 다음에 여성이다라고 칼바르트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러한 칼바르트의 주장에 강남순 교수는 평등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등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실제로는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이제 평등하다라고 전제를 딱 깔고 다시 순서상 그래도 남성이 먼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질서야 이렇게 권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왜냐면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서가 다르면 이미 순서가 먼저 먹고 먼저 불리고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그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여성신학자인 레티 러셀은 조직신학의 주제인 인간론을 여성신학의 위에서 세우고 있는데요. 인간이 창조된 상태로 완성된 존재라기보다는 남성과 또 여성으로서 함께 인간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화의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셈이죠. 남성과 여성을 대립되거나 아니면 종속과 억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그러한 동반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현실은 이론과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또 귀한 존재인 만큼 내 옆에 그 누군가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와 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